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바로가 이제 노동량의 강도를 높이고 또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가리워진 어둠의 상태. 이제 모세는 더더군다나 이제 자신들이 아무리 백성들을 설득하고 바로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바로는 거기에다가 이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이게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좌로 우로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계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여호와께서 이제 절망하고 있는 모세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환경을 극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바닥이 드러나고 체력으로나 환경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것이 꽉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그런 상황, 그런 경우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절대 절망 속에 있는 모세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 여호와의 행동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지난날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구원의 기억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자꾸 하는 게 좋다. 요새 이제 가족들 안에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우리들의 과거의 은혜의 순간들, 은혜의 기억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과거들, 그것은 지난날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아픈 기억들과 씻을 수 없는 어떤 치욕의 순간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작은 기억의 파편들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앞날에 일어날 시험과 유혹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관한 기억들,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늘 상기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 북두칠성을 향한 정북방향인데 내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은 정남향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상황에 꽉 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면은요, 북쪽으로 가는 사람도 남쪽으로 그냥 가게 할 수 있고요. 남쪽을 향해 가는 사람도 북쪽으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남쪽으로 갔는데 북쪽이 나오고 북쪽으로 갔는데 남쪽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방향이 있고 속도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게 하늘로 날아가는 게 될 수 있고요. 하늘로 날아갔는데 땅 파고 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통 우리들의 상상력 안에, 특별히 우리들의 지식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두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 내에 하나님이 갇힙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정말 아닌데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은 미래에 하실 일입니다. 미래에 하실 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뭘요? 바로가 보내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근데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쫓아낼 것이다. 그래요. 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낸대요. 쫓아낸대요. 사정사정하고 쫓아낸대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강한 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함으로써,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주 사정을 하잖아요, 모세한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보내는 거나 쫓아내는 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강조죠. 강조하는 거죠. 너한테 능력도 없고 너도 지금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눈먼 상태에 있고 더더군다나 너희들 안에는 그렇게 너희들을 배신하고 말이지 그 바로를 도와서 너희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런 기록원들도 있고 말이지. 또 바로는 너희들에게 점점점 어려운 상황 속으로 더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있지. 우리로 한번 보겠어요. 날마다 바빠지고 되는 일은 없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또 같이 교회 나가고 하던 뭐 이렇게 가족들이 또 이렇게 막 튕겨져 나가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좀 더 할게, 내가 좀 더 할게, 뭐 이런 얘기죠. 나 좀 더 할게, 좀 더 할게. 근데 꼭 된다, 꼭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성호를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보증, 공증 쓰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사인할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약속 도장 찍고 복사하고 안 하면 2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사인하는 거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뭐 이런 거죠. 나 한다면 해. 진짜로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서 반복하고 약속하시는 것은요, 모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진짜로 할래. 진짜로 할 수 있거든. 이번 한 분만 믿어줘. 이분이 뭐 맨날 약속을 어기던 분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약속을 지켰던 분이고요. 이렇게 말 한마디 실현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이번에 진짜 할 거거든. 뭐 한 번만 더 믿어줘.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또 과거의 일을 이제 말씀하세요. 과거에. 이 과거의 일은 뭐예요? 야, 너 말이다. 니네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알지? 이삭 알지? 야곱 알지? 내가 되게 전능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이게 잘 이렇게 쓰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쑥스러워하신다고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내 손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니?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 이거를 너의 조상들에게 내가 계시해 줬어. 근데 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믿음을 따라 살았던 거 알지? 근데 내 조상들은 내 이름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어. 그랬는데 고향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렇게 갔잖아. 그런데도 그들이 언약의 성취를 봤잖아. 하물며 너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잖아.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있어.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거처로, 기업으로 내가 주기로 약속을 했어. 나는 너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나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기 싫어도 여기서 나가야 돼. 어느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옮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과 행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더구나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깨뜨리시면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언약적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능력이나 또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언약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과거의 언약들을 상기시키시면서 또한 이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모세에게 계시하기 이전에는 계시하지 않으셨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상기시키며 바로 그 언약의 성취,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즉에 좀 알아서 하지. 모세가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조금만 좀 먼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애간장 끓이지 않고. 근데 이제가 지시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그냥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음소리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신음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 제시되어진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로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역사하신 거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요, 그 어둠의 진들을 깨트리고 통쾌하게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 죽기로 작정하고 끝났다, 내가 인생 여기서 끝낸다, 내 목숨 건다, 이렇게 갔는데 홍해가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위가 터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상황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저항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음소리 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내서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우리가 완전히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그저 신음소리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뭐 힘이 있어서 너무나, 힘이 없어서 너무나 다 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힘도 안 내고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힘은 없는데 또 죽을 상황은 아니야.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상황이 안 변하거든요. 이게 버티기니까, 버티기. 절망 중에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 이 신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영적 진리.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 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으면 되고요. 힘이 조금 있으면 그 힘을 그냥 다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조금 남아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안 쓰고, 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 어금니를 칵 깨물고 또 신음소리 안 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들을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이렇게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어디에 두고 그걸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책갈피를 쓰잖아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줄을 끼워놓거나 책갈피를 끼워놓는 거. 이게 이 기억하다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일을 성취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잊어버리실 수 없도록 표시를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표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해 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행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 잊으시는 법이 없고 놓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돌아보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집도 절도 없이 아무 믿을 것 없이 그냥 아이고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힘들 때는 그냥 힘 드십시오. 참지 마시고 그냥 힘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죽겠다고 소리를 낼 수 없어도 신음소리를 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없던 그곳에, 메마른 그 광야의 사막에 참으로 길이 나고 강들이 만들어지더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오늘의 우리들의 이 현재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뻔히 있는 길을 걸어온 것 같고 우리가 옆에 나 있는 강물을 마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이렇게 광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도 없는 것이고 가도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 타락한 이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과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단될 수 없는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 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엄살도 피지 말고 또 그를 참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가리워져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완전한 어둠에 가리워져 있던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 세상과 새로운 세상의 중간에 끼어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영적인 원리들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이미 저희들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따라 이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그 삶과 마음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